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리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전 458년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로 돌아온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온 포로민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또 왕족 그리고 일반인들의 그런 명단이 그곳에 있는데 총 숫자가 1515명입니다. 나중에 레위인들이 38명 포함됨으로써 총 인원은 1563명이 되지요. 여기 아마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5,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에 의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자손의 총 숫자는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숫자에 비하면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1차 이 포로 귀환보다 2차 이 포로 귀환의 그 숫자가 작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1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후에 약 130년이 지난 후에 있어진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차 귀환 때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기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들은 더 들었겠죠. 그러나 2차 귀환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이미 1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축 세력이 누군가? 3세, 4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그죠? 고손자. 그 밑에는 또 뭐라 그러나요? 고고손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포로 때만큼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축이 3세, 4세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 2세 있고 또 더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3세가 있을 텐데 3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또 4세를 낳았을 때에 그들이 한국 땅을 기억할까요? 한국 땅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한국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고향이죠. 지금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습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려면 안정된 삶과 그동안 누렸던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이민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삶을 옮기는 것이거든요. 돌아가려면 그동안 운영했던 비즈니스를 문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했던 모든 사람들과도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뭐가 생깁니까? 돌아가면 뭐 영화가 주어집니까? 큰 영광이 주어집니까? 돌아가면 부자가 됩니까? 돌아가면 비즈니스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돌아가면 집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좋은 뭐 학군이 있고 학교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가서 세워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 4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감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먼저 우리 에스라서 8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주전 458년 페르시아 제국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몇 절 더 볼까요? 에스라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8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자,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죽죠. 그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자, 그들이 죽고 나서 누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다말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어서는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손자의 이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족인 다윗 자손의 하나인 핫두스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돌아오고 왕족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14절까지는 일반 백성 중에서 12가문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때에는 몇 지파가 돌아왔습니까? 12지파가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 페르시아 그 제국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문으로 따지면 몇 가문이냐? 12가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에스라서 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자,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그리고 퀴즈를 낼 겁니다. 에스라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셀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구절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 말고. 남자는 단어죠. 그렇죠? 아들도 단어죠. 이런 단어 말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 이상 보인 게 뭐가 있죠? 네? 그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3절에도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사람, 4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나오죠. 예, 그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3절부터 14절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돼요.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슴에 품고 사실은 손해보는 일이죠.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기꺼이 모험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1세가 아니에요. 2세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130년이 지나면 2세가 있겠어요? 2세도 없어요. 3세, 4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봐야 1.5세, 그죠? 2세, 길어야 2세. 그러면 그들의 자녀의 자녀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보다도 더 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에스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13년 후에 돌아오는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기에 3세, 4세에 해당하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을까? 느헤미야 뒤에는 어디까지입니까? 왕하고 늘 그죠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이. 그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오르려면 그죠? 우리 미국에서 뭐 상원의원만 하나 돼도 뭐 대서특필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중심 인물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먼 길, 한 1500km 정도 떨어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때에 귀환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모으냐면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혹시 선교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몇 개월씩 만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거의 매일 만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그러고 가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우리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누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이 분명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렸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꺼렸을까요? 레위인이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문지기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꺼려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은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의 봉사자들로서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 등으로 먹고 입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뭘까요? 그들이 배운 건 뭘까요? 그들이 배운 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11조도 안 들어오고 헌물도 안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제사장이 남의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하고 1년 먹을 거 얻어먹고 입을 거 얻어입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레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얘기들이 야 내가 옛날에 이랬거든 한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뿐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부질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질없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우려는 느헤미야 때의 현실이 됩니다. 에스라가 귀국한 이후에 13년쯤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이 돼서 오는데 처음 12년을 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2년을 또 허가를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총독이 돼서 오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48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레위인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농사나 짓겠다라고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갔다.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자 결국 레위인들은 살 방법이 없어서 농사 지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고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앙과 젊은 층들의 신앙이 비교가 돼요. 어른들의 그 헌신과 젊은 사람들의 헌신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자꾸 암울해져요. 우리 미래가 있을까?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되면 교회가 몇 개나 남아 있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밖에 헌신을 안 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처럼 이제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그저 목사도 자기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것을 세우는 데는 빠르지만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우려와 불확실성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때도 보면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돌아온 수는 약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레위인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는 답답한 것입니다. 성전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사실은 제사장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일들이 없다 보니까 이 에스라는 11명의 족장들을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에스라서 8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 19절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앞에 보면 18명 뒤에 20명, 그래서 보통 38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8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11명의 족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몇 명이 일어났습니까? 38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끌어 가시고 그냥 수백 명의 레위인들을 불러오시고 그러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권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38명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저는 38명 그런데 에게 그것밖에 안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에게가 아닌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라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바벨론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쉽게 말하면 1월 1일에, 그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서 8장 31절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 보면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난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1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에서는 1월 1일 날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와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을 때는 1월 1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차이가 나죠? 12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사람들을 아와와 강으로 모은 때는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자, 그때 거기에 모여서 3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 떠나기로 약속했던 38명이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9일 정도가 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케냐 땅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시애틀 팀이 있고 LA 팀이 있고 뉴욕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팀하고 시애틀 팀이 다 뉴욕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만나서 하룻밤을 자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케냐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우리 가서 뭐 스킷도 하고 뭐도 하자. 그래서 이제 연습도 하고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도 연습하고 또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케냐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하룻밤 지나고서 출발한 것이 되지만 이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자고 그러면 한 이틀 밤을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까? 언제 케냐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케냐로 여행했다고? 이틀 전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뉴욕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 전에 갔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이미 아와 강에 모였을 때에는 자기 지역에서 다 떠나온 거예요. 이미 어디를 가려고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서 3일 동안 준비했는데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찾아다니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9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일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이 떠나는데 준비된 시간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9일.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사십시다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권면했는데 9일 만에 모든 걸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즈니스고 학교고 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난 9일 만에 떠날 수 있다.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9일 만에 떠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에게하고 38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9일 만에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 다 해버리고, 그죠? 급박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1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3세, 4세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떠났다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굉장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3세 4세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들은 이미 뿌리가 얼마나 페르시아 땅 가운데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고 에스라는 왕에게 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을 만큼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2세들 3세들이 여기서 뿌리 내리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3세 4세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비즈니스도 없어요. 불확실해요. 미래를 보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곳,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레위인도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인솔하는 2차 귀환인들은 이제 길을 떠나는 일만 남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에스라서 8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사는 아와 강가에서 자신을 비롯한 귀한 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금식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이 섬기는 성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가져가는 금과 은과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유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는 길은 1500km를 가는 길이고 그때는 뭐 치안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도적대들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 구한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죠? 왕에게 뭔가 요구만 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왕에게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일개 사단을 좀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군병 10,000명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대답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죠? 예, 요구할 수 있죠. 왜요? 뭐 얘기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데 왜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늘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야 하는데 갑자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왕이 뭐라고 물어보죠? 군대는 왜 필요하니? 너무 무서워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까 봐, 가다가 다른 민족의 침범을 받을까 봐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이시여, 10,000명만 보내주세요. 창 가진 사람들, 마병을 가진 사람들 내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 지난번에는 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더니 너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럼 너 6가지 얘기했던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얘기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2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거기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있어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은 군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군대를 요청했느냐 안 요청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현실이 있잖아요. 실제 1500km를 가다 보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졌어요. 힘에 붙일 만큼 엄청난 것들을 지금 가졌거든요. 그 소문이 막 짝파닥하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적들을 만날 수 있겠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내가 왕 앞에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군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너무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재산들을, 성전에 드려야 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에스라는 군대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다 무산될까 봐,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여러 신들이 하나로 생각할까 봐 그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구하지 못해요. 군대를 구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군대를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할까 봐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3년 후에 돌아오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주고 장관들을 보내주고 마병을 보내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위용이라고 그러죠. 위용. 그렇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이런 이분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던 에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군대를 데려갔냐 안 데려갔냐만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들은 그렇게 도착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그런데 8장 31절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8장 3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좀 재밌죠? 이 뒤에만 있는 말이 뭔가 한번 보세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가다가 대적도 만났고 가다가 매복한 자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에스라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 그 가는 길에 대적도 만났고 매복한 사람들도 만났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그들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이쪽으로 막 가면 다윗이 그냥 허겁지겁 저쪽으로 도망치고, 또 사울이 저쪽으로 막 쫓아가면 다윗이 이쪽으로 막 도망치고, 사울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이 잡혀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말 하나가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배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블레셋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잡으러 계속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러 사울이
늑달같이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다라고 이름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는 바위다. 사울이 나를 죽이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분리해 줬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위 뒤 어느 곳엔가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에 사울에게 잡힐 뻔했는데 요 바위가 분리하는 바위가 되었다. 다윗이 뭘 했나요? 한 게 없어요. 잡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침범이 오니까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도움을 구할 때 그런 기적들이 체험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 안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에스라서 8장 24절 34절에 보면 에스라가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금은 보화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을 세워서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은 세고 하나하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은 재서 얼마를 그들에게 맡겼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또 얼마를 줬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36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그곳에 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총독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제 이 에스라 8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귀한 민들을 인솔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귀한 민들을 아와 강가에 모아서 3일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귀한 민 중에 레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족장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격려해서 데리고 오게 만들었고 그렇게 12일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게 만든 아주 철저히 준비를 잘했던 그런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드려진 헌물 그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했던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하나 세고 하나하나 무게를 달고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 적어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는가 확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셋째로 그는 무장한 군인들이 없어서 도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대적들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무장한 군인들을 왕에게 구했다가는 왕이 그동안 자신이 이야기해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하나님을 왕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그 수준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무장한 군인들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넷째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군대는 없지만 나를 지켜주는 군사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에스라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꼼꼼하게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뭘 그러면서 그냥 만사 그냥 태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히 준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다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내일 에스라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